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가 더욱 잘 되게 하시고 또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공에서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앞길을 여시되 대로를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늘을 배우도 10개를 깨우치는 그런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의 간구를 드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성인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어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심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일당백이고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듣고 또 기도의 줄을 잡고 또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붙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느헤미야는 특별하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연결점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느헤미야가 떨어져 있고 뭐 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지금 페르시아 그 바벨론 지역이죠. 너무나 먼 거리에 있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연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연결점을 찾아내시고 또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시고 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곳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그 환경이 보존이 돼. 그래서 그 위대한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마 포로 중에 제일 잘 나가지요. 포로 중에 뭐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으니까 포로로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어떤 안위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아마 역사 기록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정말 최고 관직에 오르고 그런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유대인이었다. 아마 그렇게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자기 안위에 대해서만 걱정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이 지위를 유지할 거냐, 어떤 그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에 느헤미야가 초점이 맞춰져서 살았다면 아마 역사 기록에 느헤미야는 아마 유대인의 역사에서 아마 바벨론 그 제국에 또 페르시아 제국에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막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페르시아 세계 제국이고 거기서 여러분 뭐 이렇게 왕의 최측근으로 최고의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어도 그것으로 느헤미야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위나 자신의 명성이나 가진 소유로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은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액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려내는 그 진액이 공급이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고 그냥 먹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어떤 명성, 지위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진액이 공급되고 여러분 그때 소생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전을. 그래서 부흥은 뭐 제국이 크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군대가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흥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적실하게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선포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된 그 말씀이 적실하게 삶의 자리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불이 붙습니다. 불이. 할렐루야. 그때 불이 붙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있잖아요. 막 열심을 내고 막 최선을 다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쳐도 부흥의 불이 안 붙어요. 이 불은 어떻게 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실하게 적용이 돼. 내 삶의 자리에 딱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다 그때 불이 붙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것이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1억이 넘어요. 1억이.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원시 기술로 이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이 유튜브가 영상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도 그냥 뭐 성냥불이나 그런 걸 안 붙이고 있잖아요. 다 이게 비벼가지고 이 마찰열로 이제 불을 붙여요. 진짜 그래 불을 붙여요. 그래가 이 사람이 불을 붙여가지고 벽돌도 굽고 있잖아요. 벽돌도 굽고 그냥 돌로 막 도끼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이게 막 비벼가지고 만든 그 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불이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려면 이게 한 1200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릇도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불이 딱 붙잖아요. 이 불이 무슨 큰 불이 되겠나? 밥이나 하겠나? 뭐 이게 뭐를 만들겠나? 뭐 쿠킹이나 하겠나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이 딱 붙으면 이 홍콩당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붙으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불은 여러분 무슨 건물이 크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이렇게 넓은 곳에 있다고 붙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 앞에 성도들이 딱 반응하기 시작하면 불이 붙습니다. 이 불이 오늘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지역이 삽니다. 홍콩 땅이 삽니다. 이 비밀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을 붙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금 페르시아에 있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았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왕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무슨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넋두리가 아니지요. 넋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돈도 있고 내가 먹고 살 거 충분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있잖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옵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능력을 끌고 옵니다. 다 끌고 와요. 어려도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안에 무슨 큰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저는 어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유초등부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초등학교 2학년 때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소리가 이게 큰 소리가 나고 그냥 물건이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제가 다 기도하는데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잠잠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았어요. 이게 난리가 났는데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지 그 말씀 생각나고 딱 기도했거든요. 무릎 꿇고. 잠잠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애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지금 엄청난 숫자가 모였거든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끌고 오고 하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서 이걸 이제 딱 쏟아 부으실 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쏟아 부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냥 불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믿느냐,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느냐, 기도를 진짜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는 기도를 믿었습니다. 이 기도가 역사할 줄 믿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기도 사역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 어느 날 경찰관이 들이닥쳤어요. 집에 경찰관이 수사관들이 사복 입은 수사관들이 딱 들이닥쳤어요. 집에 문을 따고 있잖아요. 들이닥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인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신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간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간첩이 있다는, 이 집에.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웃집에서 있잖아요. 제 친구를 이상하게 보고, 그 집에 언뜻 보이는데 보니까 저기 미국 대통령 사진이 있고 있잖아요. 무슨 아프리카 콩고 대통령 사진이 있고, 캐나다 그 총리인가요? 사진이 있고,
전 세계 사진이, 대통령 사진이 탁 붙어 있더라는. 이게 보통 집이 아니죠. 보통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경찰이 들여다쳤는데 조사해 보니까 뭐 별건 아니어가지고 얘가 뭐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진짜 기도를 믿은 친구예요. 기도를 믿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간다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막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사역하는 친구의 모토가 뭐냐면 골방이 열방보다 크다. 그걸 딱 붙여놓고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골방이 세상의 열방보다 큰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여기서 기도해가 역사가 움직여질까요?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이 골방이 세상의 열방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격려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아닥사스다, 그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8절, 2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왕의 살림. 왕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분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여러분 군대도 같이 가게 하고 있잖아요. 보호해 주면서 여러분 먹을 양식도 주면서 월급도 주면서 전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를 그곳에 총독으로 보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이 귀한 일이죠, 귀한 일. 하나님 일하심이 이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에 포항이 어떤 장로님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교회를 섬기고 싶고 돕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방법이 없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는데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고기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 옐로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시집에 가면 옐로테일이라는 스시가 굉장히 맛있는데 옐로테일이 여러분 이게 한 5,000마리가 들어온 5,000마리가 그 어장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옐로테일이 한 5,000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줄을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게 막 5,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당하기 원했던 것 전부 다 감당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느헤미야 문제를 풀어내고 장로님의 문제를 풀어내고 집사님의 문제를 풀어내고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게 뭐 신학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이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뭐 형님, 형수님, 형님 세 분, 뭐 누나 세 분 전부 반대했습니다. 형님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네한테 돈 쓰는 것은 봉사 기름값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형님은 이게 저 부산에 내려가면 형님이 생활비를 주셨어요, 저한테.
한 달 생활비 주고 끝났다 생각하셨는데, 끝났다 말씀하셨는데 생활비를 계속 대주셨어요. 내려갈 때마다 돈을 주시더라고요. 형님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시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주 세월이 흐르고 나서 큰 누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형님이 한 번은 이 고기를 이제 잡는데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고기라는 게 여러분, 물고기라는 것이 때가 있습니다. 뻘밭과 이 자갈밭 달라요. 그리고 숭어가 드는 때가 있고 새우가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물이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숭어가 잡히는 때가 아닌데 숭어가 잡히고, 새우가 잡히는 계절이 아닌데 새우가 잡히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형님이 잡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가니까 형님이 이제 뭐 돈이 좀 있고 마음도 좀 좋으니까 동생 와가지고 이제 막 생활비도 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내려갈 때마다 주셨어요, 저한테. 형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내려갈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이 한 번은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는데 제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내려오고, 고기를 잡으면 돈이 없을 때는 안 내려오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내려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형님이 있잖아요. 정말 때가 아닌데 숭어를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생각에 이 새끼가 내려올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새끼가 내려올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김없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거는 뭔가 있나 보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닌가 보다. 형님이 그렇게 하고 저한테 돈을 주셨다. 누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누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뭐 공부할 방법이 없었지요. 뭐 집에서 안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 길을 갔지만 공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학비를 댈 방법이 없었어요. 1학기 걱정하면 돈 내면 2학기 걱정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걱정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전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형님을 통해서 생활비가 계속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콩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비빌 언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비빌 언덕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그 때문에 쓰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은 겁니다. 기도를 믿은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쓰임 받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포로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지만 이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간 것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무슨 이게 진급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게 사업도 잘 되고 거기에 뜻이 있지. 아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죽었습니다. 베르시아에서 안 죽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뜻이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유능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최측근으로 둔 겁니다. 최측근으로 둔 겁니다. 여러분, 권모술수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에요. 성품도 보고 실력도 보고,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보고 왕이 다 그걸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이고 노예 이 포로된 생활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나, 때리쳐라 하면서 막가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준비하고 페르시아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정치 여러분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행정을 배우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최적근이 된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아꼈어요. 너무너무 아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상을 이야기하고 지금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왕이 화를 내면서 너 지금 죽으려고 하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회사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사장님, 지금 제가 한국에 집안에 내 학교에 문제가 뭐 있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홍콩에 어떤 내 밑에 있는 어떤 그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 회사 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야지. 집안의 이야기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와가지고 늘 그 고민을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국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민족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못 사는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있잖아요. 고민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왕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너를 보내는데 언제 돌아올 거냐 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치지 않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낀 거예요. 6절을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왕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국정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자기 민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어도 왕이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느헤미야를 여러분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그 삶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함부로 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딱 들어간 거지요. 딱 들어간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무슨 뜻이 있냐 생각을 했어요. 포로 생활이 무슨 뜻이 있냐? 그래가지고 포로가 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에스겔, 다니엘 처음에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에스겔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주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걸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포로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정결해지는 것이고 경건해지는 것이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그런 백성이 되는 그런 여러분 불도가니죠. 불도가니. 이 포로 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를 여러분 정결하게 만들고 함부로 다루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잘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너무 건강,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손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일이 척척척 되어지고 돈이 쏙 들어오고 그냥 이 재물이 쌓여가고. 여러분, 절박해질 수 있을까요? 절박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만일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다 맡겨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중에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절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도가니 속에 우리를 다루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뤄가시는 겁니다. 다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세월을 아끼고 나를 잘 준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를 다루지 않고 뜻이 있다. 포로 생활에 뜻이 있다. 그럼 최선을 다해서 왕의 최저근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요. 쓰임받은 것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온공 생활 중에 잘 되는 것도 주의 뜻이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주의 뜻인 줄 믿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셔요.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면 이거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이 물고가 안 터지는 거죠. 준비가 딱 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여러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이거 막 끊어내고 여러분 이 다 몰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임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면 어려운 그 시간들이 여러분 복된 것이요. 너무너무 복된 것이요. 복된 것이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정말 이 쓰임 받았던 것이 포로의 뜻이 있다, 포로 생활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는 회복할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럼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곳에 가겠다 이야기하니까 보내달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물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로 9절 같이 볼까요?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이 정말 나를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 안전을 그렇게 보장해 주도록 말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 아삽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성문과 성곽과 그할 집을 지을 제목들을 제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열어 나가실 때 내가 뭘 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 생각 항상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스탠바이 돼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스탠바이 돼 있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어떤 이 준비되어질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그래 뭘 도와줄까? 아마 어리버리하다가 아마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네,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갈 수 있고 또 가게 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성문이 또 성벽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계획들을 세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들어보면 절망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질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문제의 매듭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인생에 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불러요.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진짜 믿고 있었거든요.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이 문제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면 이곳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부른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누구를 또 부릅니까? 기드온을 부르거든요.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하고 여러분 조금 이기적이고 자기 먹을 양식만 이게 막 그냥 포도주 틀에 사는 사람 모르도록 막 타작하면서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이 소심한 자기 먹을 양식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는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냥 백성들이 굶고 있는 백성들에게 막 나눠주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 막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큰 용사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먹을 양식 딱 챙겨가지고 누가 안 보나 못 보도록 막 이렇게 그런 아주 쫀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미디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7년 동안 압제당해 먹을 거 없는 이 이스라엘. 그러나 출애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 풀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이 지금 한 10,000명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콩이 한 700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그 능력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은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셔.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요. 딱딱 찾아오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그의 길을 믿음대로 그렇게 열어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방법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방법이 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이 고난도 하나님 뜻이 있다.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걸 믿고 함부로 안 사는 그 사람 찾아오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주께 내 안에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또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이 쉬는 그 공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이 고난의 어려움 중에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상황 속에 아버지 근심이 있고 아버지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이 아버지 나는 하는 그런 공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공고한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아버지 내 손을 떠나 있는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아버지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되는 것에만 주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에도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순결한 아버지 주의 신부로 하나님 주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아버지 환경을 만드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주님이 얼마든지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몸된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 청년대학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부터 부흥의 불이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또 그래 중생하며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이 부흥의 불이 붙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곳에 이 홍콩 땅에 애진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곳에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적실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 아버지 부흥의 불이 붙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 중고동부와 청년대학부들 우리 작년부세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아버지 놀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와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하나님 그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중생하며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가 금요 하나님 심야 기도회가 주일 예배가 아버지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방학 중에 있는 영혼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 그 직장의 문제 아버지 곳간 창고가 비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로도 쓰임받는 일이 있도록 물질 때문에 홍콩을 떠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바른 고백 위에 주님이 이 물질도 맡겨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기업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홍콩을 떠나야 되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 그 곳간 창고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흘러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쓰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맡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맡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아버지 곳간 창고가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곳간 창고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그 가정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업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업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앞도 봐주시고 뒤도 봐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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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같이 온 자녀들은 여러분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오지 못한 자녀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저희들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을 이루고 정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천대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축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대가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요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천대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악한 자 못된 자 손대지 못하도록 주여 품에 안고 가시옵소서. 하나님 앞도 봐주시고 뒤도 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몸된 교회 안에 여러가지 질병의 문제로 또 암으로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데 하나님 암도 치료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불면증도 고쳐지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오장육부 약한 것들, 뼈마디 약한 것들 하나님 다 치료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어려운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특별히 암으로 하나님 투병 중에 계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아버지 재발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여시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면역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장육부에 약한 것들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뼈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으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리를 좀 내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오니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밀히 들으시고 아버지 금향로에 담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여 아버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